전망에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서 66장 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어떤 지체가 이 부분을 한번 읽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66장의 제목을 보면 참 예배와 거짓 예배라는 제목이 있죠. 그죠? 사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나 또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택하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부를 때에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합당한 위치에 있지 않게 될 때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내가 택해주겠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내가 부를 때에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이거 우리가 듣지 않는 부분, 듣는 부분, 이런 부분들 다뤘잖아요. 신앙은 들으면서 시작하죠.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마음이 높으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 듣는 거가 좋은 중요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겸비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듣게 될 때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1강은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십시오. 그래서 일부러 제가 한 번 듣고 나면 잊어먹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원래 이렇게 노트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좀 제가 시간을 내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잘 살펴보시죠. 우리는 1강에서 왜 우리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더욱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노트에는 제가 어디에 사선을 칠지를 몰라서 치지를 못했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트에 그림 있나요? 거기 사선을 그으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왼쪽 꼭지점에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는 삶. 오른쪽 꼭지점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우리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그러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래 그냥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지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돼요. 그 생각 자체는 좋은 생각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어떤 것이냐 이 부분 우리가 좀 그 특징을 살펴보아야만 아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구나. 내가 내 원함과 나의 방법과 나의 모든 수고를 통해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미 이제
대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에 참석하는 형제님들은 이미 들으셨던 말씀. 복습하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1.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먼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신앙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의 공로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만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로움과 선함은 손톱만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죄를 이기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죄와 싸워보았고 세상과 싸워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이기겠다는 의지도 있고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갈망도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뭘 의지하느냐면 십자가의 능력이나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천연적인 힘을, 나의 각오를 의지한다. 자,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사건을 여러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에 이스라엘의 노력이나 애씀이 손톱만큼이라도 개입됐나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갈리는 일까지 철저하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때 자원한 군대가 얼마요? 몇만 명입니다. 22,000명 중에 10,000명은 돌아갔다고 했으니까 최소한도 2만 명 이상의 군사가 모집됐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고르고 골라가지고 몇 명을 낳습니까? 300명.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사기 7장으로 7장 2절부터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고 자기를 지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작은 수의 인원만 남겨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거기에 누구의 도움이 있었습니까? 아무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막고 충성을 다 보이려고 하다가 졸지에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악해,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과 전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을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아마 노트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말미암아라고 볼 때 영어로 my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 그 말은 철저하게 예수님조차 아버지의 자원으로 사셨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원만으로 사신 몇 가지 영역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에 있어서, 심판은 영어로 또 판단으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판단하고 심판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로 27절 보십시오. 노트에 없나요? 쳐서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로 27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리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심판을 집행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지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5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이루리라. 심판의 권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뜻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 그러므로 내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심판하셨습니다. 자, 말씀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이신 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무엇을 말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보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룰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따라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 또 기소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자꾸 또 할 수 없다라는 말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사전에 여러분 방어막을 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원수 갚는 것을 포함해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 자신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도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세우시는 것을 철저히 포기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를 스스로 세우라고 하는 동생들의 유혹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동생들이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은밀히 일을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까? 당신이 이것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요, 자신과 자신의 교회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기도 하고 유튜브를 이용하기도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진리가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망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단체나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하는 사람들도 아닌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했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주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지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그 주님의 영광을 누가 드러내 주십니까? 아버지께서 드러내 주셨어요. 여러분 이름도 없이, 여러분 아무런 인정도 없이 복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원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자기 스스로 세우는 것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또 예수님이 아버지의 선함만을 의지했던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을 위해 어떠한 자기의 선함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으리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님 진짜 선하지 않으시는데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선함마저도 철저하게 하나님 자원에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그분이 의지하고 서야 할 선함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졸리죠? 하루 종일 말씀을 들어서 졸리죠? 좀 주목하십시오. 그 사람들 졸기있으면 깨우시고. 이것은 다만 우리의 제사함이나 거듭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순간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설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현재형이죠. 매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친밀한 연합이 없잖아요. 그죠? 신분적으로만 상호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상호 내조하려면 내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합니다. 매 순간 생명의 빵이신 말씀을 내가 먹고 매 순간 보혈의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과 내가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지만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라고 5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 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9번에만 적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까지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면서 기이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에 대하여 유독 사복음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원만을 의의한 구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8장 28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 알리라.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합니다.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을 하시느니라. 자,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 자기 스스로의 자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듣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두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제 찾아보았는데 성경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by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쉽게 말하면 엄마 아빠에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싶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What for?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여러분이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왜 학생들도 요새는 핸드폰 다 있어. 핸드폰이 왜 있어요, 여러분이? 그 비싼 돈 주고 비싼 요금 내면서 왜 가지고 있어요? 네? 뭐 하려고? 해봐. 전화 주고 받으려고. 첫 번째. 두 번째. 문자 보내고 카톡 하려고. 또 게임하려고. 저렇게 솔직할 수가. 게임하려고. 인터넷 보려고. 그죠? 근데 만약 여러분 손에 있는 그 핸드폰이 말을 안 들어. 아빠한테 용돈 좀 달라고 부탁하려고 전화를 해도 먹통이야. 안 가. 문자를 친구들한테 보냈는데 그 다음날 만나서 하는 얘기가 너 문자 받았는데 왜 답을 안 해? 아니 안 왔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려고 좀 들어가서 뭘 검색해 보니까 전혀 버벅거리고 움직이지 않아.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 열받지. 그래서 핸드폰 만든 회사나 통신사에다 막 거품 물고 막 항의할 거 아니에요. 왜?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걸 만든 목적이 있고 내가 구매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진짜 화나지.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까 부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에 들려드릴 때 여러분 듣고 응답하던가요? 내가 자주 쓰는 말인데 옆집 아저씨 말만큼도 안 읽을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거 내가 왜 존재하는가? 구원받은 신자는 왜 존재하는가? 이 부분에 여러분 마음에 깊이 있어야 돼요. 거기 베드로전서부터 몇 구절 나와 있나요? 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제사장 됐다고 입을 떠드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이 고장난 핸드폰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고장나면 데리고 살아? 어떻게 해? 도무지 이건 회생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 바꿔버리잖아.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서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성전인 우리 몸에 알코올 집어넣고 니코틴 집어넣고 또 음행과 연관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용도 폐기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너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아니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좀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거칩니까? 아까 하영님이 저주나한테 징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주는 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분께서 없나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없어요?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들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왜 구원받았다고요? 여러분이?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찾아봅시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소유권은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남의 집 쳐들어가가지고 그냥 안방에 그냥 기기고 있으면 불법 침입. 소유권 양보하십시오. 주님을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앉히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분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걸기를 양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초점을 낮추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도달할 재간이 없습니다. 모든 출발은 창조주의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기에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또 4장 34절에 보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는 삶을 말했는데 이 두 개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신자가 이뻐 안 이뻐? 하나님 눈에 볼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까요? 안 부어주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는 삶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으니 도와주십시오. 저의 초전적인 능력과 자원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 수 없으니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자원을 그 영혼에게 부어주신다. 우리는 많은 때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또 그때그때 즉시 알려줄 거니까 그런 삶이 가능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모를 수 있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그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자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 행하신 것을 보면서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왜 아버지께서 주님을 혼자 버려두시지 않고 항상 함께 계셨습니까? 내가 항상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모여있는 분들은 기이한 만남을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붙잡게 되었고 성경적 교리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주목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던가요? 그러나 많은 형제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어도 듣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난 돈이나 벌고 싶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갈망을 외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던가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던가요? 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줘야 그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영적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려면 자기 목적을 위해 살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려면 자기 목적을 내려놓아요. 이거를 여러분 직장 그만두고 성경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 정말 짜증나는 사람 만나면 진짜 피곤합니다. 저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제 상사 한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를 7년 동안 괴롭혔죠. 근데 나중에 제가 성경 안에서 발견한 답이 뭐냐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빚으시려고 내가 여기서 무엇이 되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자라고 내 마음을 딱 바꾸는 순간 그 사람이 빚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의 목적, 내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내가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이 목적이 내려놔지고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딱 자리 잡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트에 질문이 있어요. 가로놓기 이 OX 답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답이 너무 쉽잖아.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럼 얘에다 똥꼬 대기죠. 이와 같은 질문에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당연히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도 살지만 자기 목적을 위해서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혼합주의죠. 전형적인 우상 숭배인데 본인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바울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 밑에 가로놓기에다 여러분 한번 답을 써보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건 사도 바울이건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이제 마음이 심히 부담스러워요. 이 말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 어떤 일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 아래 내려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뭐 축구하고 뭐 탁구하고 운동하고 있다가도 내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하고 있다가도 하나님이 콜을 했다. 누가 신방을 가야 될 일이 생긴다든가 누구와 교제할 일이 딱 생겼다든가 그러면 내 기쁨을 그 순간에 멈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상위에 있어요. 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돌하게 될 때 순간적으로 내가 내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구하십니다. 여러분 그 교재 요한복음 8장 49절 50절 나와 있죠?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마귀 들이지 아니하였노라.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를 구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는 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누구를 위해 사셨습니까? 아버지를 위해 사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누구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광은 누가 구하셨습니까? 아버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금세에서건 내세에서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존귀를 돌리면 내 존귀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존귀를 돌리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니. 하나님 지금도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구할 때 그것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겠다고 결정을 해도 빗나갈 수 있습니다.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도 내 방법, 인본적인 내 방법을 통해서 열심을 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마지막 특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입니다. 거기 쭉 구절들 나오죠. 자, 신명기 30장 16절. 그런즉 내가 이날 내게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거기서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에 위치를 치십니다. 쳐졌나요? 제가 쳤나요? 네. 참 친절하다.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들을 지킬 것을 명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며 또 주대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레미야 7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기슭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번제물이나 희생물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여기도 하나님 명령하신 모든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22장 5절 시작.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서 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굳게 붙들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당하여 그분을 섬길지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보셨죠? 요한복음 5장 19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와 같이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묻고 기도하면서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다 찾지 않겠지만 여러분 구절을 제가 다 거기 읽어보라고 정리해 놨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잘 물었던 사람 다윗이. 그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여러분 구절 좀 읽어보시고 그 대표적인 게 사무엘상 30장. 다윗이 블레셋의 피신에 있을 당시에 블레셋 족장들과 합해서 사울을 치러 가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족장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쟤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제가 중간에 대신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시글락에 딱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집들이 불타고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해요.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30장 8절입니다.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내가 그들을 따라잡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야, 다 내 뜻이 있으니까 쫓아가지 마라 그랬으면 아마 다윗은 쫓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도 한번
실수한 적.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큰 낭패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바로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가져올 때였습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그가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그 위에 싣고 나르게 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고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들이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게 되죠. 이것을 본 우사라는 사람이 다윗의 부하예요.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모든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다윗은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중에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나르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나르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가장 근본적인 잘못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에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15장 13절을 보면 처음에는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 언약궤에 관한 것은 합당한 규례대로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는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인본주의가 될 수가 있어. 하나님하고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하나? 내가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로또 복권 1등인 줄 알고 좋다고 찾아갔더니 그 끝자리 하나 들어서 꽝이야. 그러면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을 따라, 그죠? 자기 목적을 따라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지역교회 안에서 나중에 섬기게 될, 사역을 하게 될 형제님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또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 세우는 게 우리 능력으로 되는가요? 한 영혼 구원받게 하는 게 우리 능력으로 되는가요? 하나님의 자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또 우리의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동참한 뒤에 그에게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알아서 실천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대신 구체적으로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여리고성 높네요. 하나님 이 공성전을 펼치려면 토성을 쌓고 여러분 수다들이 막 만들고 돌을 날라다가 돌을 던질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셔? 그냥 돌아가요. 그냥 돌아가요. 그런데 기이하게도 일곱째 날 7번 딱 돌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 그 견고하던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 올바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8시에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지런히 정말 이거 1시간 반짜리를 중간으로 빼고 달려왔습니다. 자, 본강에서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 그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한 걸음씩 이러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거역하는 인간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실제로 모아야 되니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잠시 1, 2분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 이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죠.